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흐름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염두에 두고 하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의 창조를 말씀드렸죠. 아담은 어린아이였을 때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인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우리가 보통 그 뒤에 아담과 하와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육하는 가난 아기 때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해요? 다 생략된 거죠. 그걸 경험하지 않은 거죠. 생략된 채로 우리는 아담은 이제 창조한 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생략됐다는 것을 뭘 얘기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생략된 채로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별을 창조했을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모든 별들 창조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몇백 광년 떨어진 이런 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몇백 광년 후에 그 빛이 비쳤을까? 아담의 눈에. 몇백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몇백 광년 거리에 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이 오는데 몇백 광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과학적인 어떤 근거로 보면 별이 딱 창조되고 난 뒤에 몇백 광년 후에 그 빛이 사람의 빛이니까 그러면 몇백 년 후에나 창조되고 난 뒤에도 별이 창조되고 난 뒤에도 몇백 년 후에나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해와 달만 보이고 별 몇 개만 보인 게 아니라 초록 빽빽한 별들이 다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은하수 같은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몇백 광년 지나서 오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생략된 거죠. 아담이 어릴 때부터 자라고 난 뒤에 어른이 된 것이 생략되고 바로 어른으로 창조됐듯이 그런 것들을 생략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걸로는 그 빛이 오는 광년 기간들을 다 생각하겠지만 처음 시작은 그와 같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으로 따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데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작될 때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험들을 초대교회가 똑같이 누렸다, 똑같은 순서로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고, 초대교회 사정이 있어서 처음 교회가 생길 때에 여러 가지 순서가 뒤바뀌거나 혹은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또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자들, 그때 초대교회는 왜 한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때는 누가 계셨어요? 이미 원보혜사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믿고 능력도 힘입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도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누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그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를 하면 어떤 형식이 되냐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제자들처럼 뒤에 또 성령님이 오셔야 되나 보다, 그래야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증인이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계신 것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감안하지 않으면 이런 순서로 되었으니까 이런 순서도 또 돼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는 것하고 다르게 또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국어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범죄한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그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때에 자기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땅에 흩어지지 말고 모여가지고 하늘의 이름을 내자, 교만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드러내자라고 해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고 그 생각이 옳지 않고 죄악된 생각임을 아시고 사람들이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흩으셨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못 알아듣게 하고, 그래서 각 어족별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 복음이죠.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해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심으로 그 언어가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그 언어로 나누어진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뜻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날 방언이, 특별히 외국어인 방언이 터진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은 그냥은 사람들이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해서 다 당황하는데, 혹자는 그 가운데 이건 사람들이 낮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이다 라고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놀라운 얘기를 듣고, 분명히 외국어로, 분명히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외국어로 이런 말을, 우리가 있었던 곳이 난 곳인 방언으로, 외국어로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가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듣고 아이고 술 취해서 저렇게 아무렇게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라고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오해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로잡고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이해했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우리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무엇을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 낮술에 새술에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지금 몇 시인데 술 먹냐라고 얘기합니다. 몇 시인데 오늘 3시라고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고 시간 나오면 뭘 더해야 된다고요? 거기다가 6을 더하면 보통 지금 우리가 지금 세마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3시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예요. 지금 9시예요.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냐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라고 해요. 때가 참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때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어리둥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항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그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쭉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계획을 계속 해나가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 무슨 일인가? 이 놀라운 일이다. 이래 가지고 되겠나?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놀랍게 여기고 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건 그 일은 다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세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미 작정하신 일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뭘 한다고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나온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또 그러한 일들 가운데 분주해지거나 당황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일은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2장
2장 1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건데, 요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요엘이 이 예언하고 대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때면 그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말세에 부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이 때는 어느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전에도 한 번씩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고 도덕이 너무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식어지고 황폐해졌으니까 말세다 말세. 요즘 흔히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요즘 젊은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것들이죠. 젊은 것들은 그러면서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그 기준은 뭐예요? 도덕의 타락, 예의가 상실된 것, 이걸 가지고 말세인지 아닌지를 구분 짓는 거잖아요. 옛날과 다르다는 건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말세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살기 좋고 편안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 도덕이 옛날보다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그걸 가지고 말세냐 아니냐, 마지막 때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세라는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하면서 말세라는 것을 굳이 강조한 것은 지금이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럼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세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면 말세라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날 혹은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서를 보면 그 날에는 혹은 여호와의 날에는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같이 마지막 때 말세인데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이방 다른 나라들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사실은 바뀐 거라기보다는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드러났어요? 누구든지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창세기 때로부터 생각하면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뒤에 오는 그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그 내 주, 다윗이 말한 그 주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만 일어났었어요. 주로 다른 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주로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대되고 누구든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가진 사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종과 상관없이 부모가 누구인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일이 나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먼 훗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나중에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가 말세라고요? 지금이 말세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 지금이 말세구나. 맨 마지막 때에 정말 간닥간닥할 때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 보니까 지금이 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또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말세라는 것이 드러났고 말세라는 것은 결국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완성되는 건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누가 해요? 그리고 구원을 누가 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 점점 이렇게 보면서 그 여호와가 누구를 대리해서 통치하시냐 하면 메시아를 대리해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걸 심판하실 분과 구원하실 분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면 또다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다 그러면 마지막 때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있어야 되죠. 메시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왔다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데? 마지막 때라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냐?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에 너희가 십자가에 내주고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다라고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나중에라도 여러분 읽으실 때 쭉 읽으시면 더 잘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이 타락해서 여러분 도덕이 타락한 걸 보면요. 로마에 이렇게 잔재에 흩어진 잔재들 있잖아요. 유물들 보면 도덕의 타락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리스라고 해서 서구 문명이 발달하고 태동된 그리스를 보면 거기에 성적인 문란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오래된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자리 잡고 있던 문명인데 가장 오래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에 그 점토판이 이렇게 있어서 글을 써서 점토판으로 구웠어요. 그 해석을 하지 못하다가 해석을 하게 됐는데 그 해석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그거였습니다. 5,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 그때 우리가 보면 똑같이 5,000년 사람인데 그때 5,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점토판에 쓰기를 요즘 젊은 것들은 그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항상 생각할 때 다음 세대가 못 믿었고 뭔가 불안하고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세대라고 5,000년 전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5,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다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퇴락했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여기가 핵심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세 때의 메시아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만, 그리고 이 부어주겠다는 것은 쏟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자라게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만 주어지지 않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직임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임하시다가 안 되면 떠나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울을 예를 들었는데, 사울의 예를 한번 더 들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무슨 일이냐 하면, 사울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그랬을 때 전부 다 누가 왕이 될까 하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첫째 왕이 되잖아요. 그때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짐승을 찾아오라 그래서 나귀들을 이제 찾는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해라 라고 할 때에 나가다가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가 예언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편견해.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없으니까,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라고 사울을 낮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고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규격이 이미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해요? 쫙 있는 거죠. 요 정도 돼야 그래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정도 돼야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사울은 거기에 미친다는 걸 못 미친다는 거예요? 못 미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고, 사울과 같은, 우리가 볼 때 첫째 왕이나 되는 사울 같은 사람도 함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선지자 가운데 있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성령께서 혹 임하실란가 말란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제 이름을 들어서 성욱이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성욱이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놀랍게도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볼 때는 야, 네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위로부터 나고
그리고 소속이 바뀌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예언을, 청년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2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얼핏 보면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게 뭘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참 좋아요. 대꾸법이 뭐냐면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것 대꾸되는 구절을 통해서 더 확대하고 강조하고 더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17절 하반절과 18절이 서로 대꾸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내 남종과 여종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내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늙은이들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8절에는 그 대상이 젊은이들 그리고 자녀들이 아니라 그냥 내 남종과 여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상관없이 젊은이든 자녀들, 젊은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 생각했겠죠. 자녀들이든지 혹은 나이 많으신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지는데 그들은 다 누구라고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려고 하더라도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요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야 하고 그전에는 못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은퇴를 해야 돼요. 항상 그 종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어리든 그리고 정년기든 혹은 나이가 많이 들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 남종과 내 여종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은 주님의 남종이요 주님의 여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종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절이 뜻하는 바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으니까 예언 맞는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말이 결국은 뭔가? 같은 말을, 같은 의미를 다른 말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레미야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평화를 예언한다 그랬죠. 말하는 것은 어떻게?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하게 된 뒤에야 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이 응해지면 그 예언이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꿈을 꾼 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서 설명하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든 자신이 꾼 꿈이든 그걸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이상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예언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한 형식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적혀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적어서 글로 적어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66권 성경으로 우리가 봤지만 구약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줄 때 꿈으로 주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꿈이나 환상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하냐면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막 그냥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뭘 보겠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계시를, 그리고 환상도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그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 능력, 너희가 못하던 능력들 막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린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다 뭐에 관심을 두게 돼요? 말씀에 관심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남정과 여정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를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알리는 사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엘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결국은 지금 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이전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다 남종과 여종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절을 들어서 설명할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목사님 복잡하게 뭐 그런 거 설명하세요. 그 설명하지 말고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결론만. 그래서 뭘 하라고요? 내가 그냥 그럼 전도할까요? 말씀 읽을까요? 아니면 착하게 살까요? 아니면 뭐 용서할까요?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론은 물론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듣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볼 때 여러 번 강조가 되니까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면 다음에 읽을 때도 또 생각나게 되고 또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복종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보면 아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지금이라도 믿고 예수님 믿고 돌이키라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리고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과연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모든 것은 마지막이라면 더 급박하고 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혹 깨달은 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잘 받아서 주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낮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저 요엘이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행하시는 법이 없고 미리 다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항상 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무런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도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들도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성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내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나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나이가 많든적든 내가 배움이 많든적든 상관없이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주님의 남종이요 여종이요 주님의 그 모든 예언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는 자들이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더 하나님 아버지 잘 알 뿐만 아니라 주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널리 전하여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힘써 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연약해진 우리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암세포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관절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눈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정신을 붙잡으시며 또한 우리의 호르몬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 사라지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두통 사라지게 하옵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다 붙잡으셔서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 다 고쳐 주옵소서. 근육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뼈 마디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활력을 얻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또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힘써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마쳤습니다.